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원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이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더욱이 요즘은 과거의 IMF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힘든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고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애굽 땅에 팔아 넘겨서 그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 가운데서 주인 보디발 장군의 그 밑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그 성적인 유형을 뿌리치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었어. 그리고 그 관원장은 감옥에 나가게 되어서 시간이 흐르자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 애굽 땅의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하는데 지난날 잃어버렸던 이 요셉을 지목해서 그 대애굽의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흉년이 언제 닥칠지 모르겠지만 이 흉년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인생의 흉년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또 기근으로 망하리니. 아멘. 애굽 왕이 꾼 꿈은 두 가지인데 실상 알고 보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파리하고 아주 흉한 7소, 그리고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속이 텅텅 비어버린 그런 7 이삭은 7년 흉년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년이 지나가고 어마어마한 흉년을 당했을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지난 날에 그 7년의 풍년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요. 더욱이 후에는 그 6년이 너무너무 심하게 되므로 더 나가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디서 이런 흉년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 흉년에 대비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년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그냥 시간만 나면 나이 든 남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자나깨나 남편만 걱정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남편은 옆에 있으면 왼수 덩어리, 혼자 집에 두고 가면 골치 덩어리, 함께 집에 나서면 짐 덩어리, 혼자 집 밖을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심지어 자식들 맡겨두면 고박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남편을 걱정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무슨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서도 불만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자식들이 큰 중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감사해요. 성도가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의 흉년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풍성한 인해를 잃어버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망각한 채 입만 열면 불만을 토로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걱정,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닥쳤을 때 지난날에 베푸르신 그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다가와도 이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를 매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 감사의 조건들을 인해서 늘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뭐냐고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감사하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젊은 청년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고통이 왔습니다. 한창 젊은 청년이 한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이 상실감, 이 고통,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은 한쪽 다리가 절단당하는 순간, 그 순간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의 회의감을 찾아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가 할 일도 많고요. 나중에 이 청년이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 앞날이 아주 창창하게 열려 있을 젊은 날에
한쪽 다리를 절단당했으니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있어서 한순간의 꿈이 물건처럼 다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 다니는 한 성도님이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해서 교회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임하자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을 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프리카 우지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했던 시간들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가 절단당했어도 이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가지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손을 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선교지로 가서 그쪽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인간의 육을 뜯어먹는 식인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쳤는데 이 젊은 다리가 없는 이 청년은 달아날 수가 없었어. 근데 감사한 것이 선교지에 오기 전에 이 청년은 이제 한쪽 다리에 고무다리를 넣어서, 즉 의족을 넣어서 그렇게 선교지에 파송돼서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게 하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한쪽에 고무다리를, 그 의족을 빼가지고 식인종들한테 집어 던져버렸어. 그것을 뒤쫓아오는 그런 식인종들이 그걸 붙잡고 이게 웬 다리냐 하면서 그냥 식인종들이 달라들어서 서로 그냥 물어뜯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뜯기지가 않아요. 비도 안 나와요. 살도 뜯기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뜯어도 맛도 없어요. 이게 사람 고기치고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하면서 그 쫓아오는 모든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고무다리 덕분에 그 부족들에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욱이 그 인근에 있는 그 식인종 부족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사실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껏 왕성하게 전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한쪽 다리를 이렇게 잃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내가 한쪽 다리를 잃고 선교지에 와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니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나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다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치명적인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덮쳐올 때, 그때 비로소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이로구나.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것도, 정말로 앞이 캄캄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올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올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도 주님 안에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꼭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씩 다 기억해내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2라는 수는 증거의 수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갈렙과 여호수 2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 제자도 2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는 증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굽 왕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겹쳐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계시하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 17살 나이에 꿈 하나 제대로 꿔가지고 형제들이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기 이방 땅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곳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밑에 가정총무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10년의 종살이를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 무려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술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서 마침내 대애굽 제국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애굽 왕의 꿨던 꿈을 잘 해석해 보면요, 여러분, 이 30살의 젊은 나이에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왔을 때 그 흉년을 해서 건지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다 그 기근에서 살려 먹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일이 잘 됐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반대로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던 일들이 자꾸 막히고 실타래 꼬인 것처럼 꼬이기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돌이켜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가족들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이 세계 역사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생의 6년이 닥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서 엎어져 쓰러져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신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험한 인생 가운데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지켜주시고 더 인도하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올지라도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본문 36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 왕은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이 7년 동안 풍년 속에서 그 해에 매해년마다 수확물의 5분之 1을 각 성읍의 창고에 착착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기근이 왔을 때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바레인, 그 이집트까지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애굽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도 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6년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과거의 풍년을 기억하고 영적으로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잘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아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알면서도 인생의 흉년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는 물질로 뭔가를 좀 해결하려고 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백을 쓰려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고 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 점쟁이 무당 앞에 가가지고 미리를 점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좀 얻어볼까 하려고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절대로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맛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살아계시면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자식들 크게 아프지 않는 것 감사하고, 아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내게 주신 은사로 직분받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부산성시와 운동본부 주최로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수영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저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 몇 분 같이 그 집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주광사가 지금 이 총신대 총장으로 계시는 부전교회를 담임했던 박성규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큰 국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 박성규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광고 시간에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부전교회의 이 국제적인 연합 전도 집회 할당된 금액이 5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힘들겠지만 이 전도 집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의 부탁을 하고 몇 주 뒤가 지나서 할머니 권사님이, 허리를 구부정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알아봤지만 교회는 재정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어디서 그 선교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 가운데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저기 정관에 제가 묻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온 땅값입니다 하고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박수미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강단에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자기 묻힐 묘지 값을 가져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 도중에 얘기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성경금을 모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 1억 5천만 원으로 국제전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집회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권사님 돌아가시면 어디다 묻히겠습니까? 어디 묻힐 곳은 있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주님을 위하여 바쳐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권사님 얘기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감동케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한 주먹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그거 뭐합니까? 이 육신은 고신대 병원에 기증을 하겠고, 그리고 이제는 내 남은 생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저는 그것으로 됩니다. 그 유언을 한 며칠 뒤에 이 할머니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유언대로 고진대병원에 의대 치신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할머니 권사님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기쁨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암동에 살았던 이 권사님, 담임 목사님이 잊을 수 없었던 이 권사님, 이 권사님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고 간증할 때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4,000명의 어머니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께 함께 하실 때인데
때까지 그 무덤자리가 뭐가 됐습니까?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 할머니 권사님의 헌신으로 그 국제연합 집회가 잘 이루어졌고, 부전교회는 이 놀라운 헌신으로 그 집회를 감당케 했고, 그 전도 집회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한 말로 인생의 가장 큰 흉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기 전에 그 완벽하게 인생의 흉년을 준비했던 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헌신스럽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땅에 묻힐 썩어질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순간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이 할머님의 그 헌신, 이 할머니의 권사님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처럼 마침내 귀하게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흉년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위로를 그 성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흉년이 닥쳐왔을지라도 우리는 풍년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고, 이제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히 믿으면서 인생의 흉년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흉년이 갑자기 들이닥칠지라도 준비했기에 당황하지 않고 대비해서 마침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이제는 그 흉년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닥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인생의 모든 흉년이 닥쳐올지 모르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지쳐 쓰러져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전 재산을 아낌없이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는 우리도 어떤 인생의 마지막 흉년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묵히 눈물로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의 헌신과 감사를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흉년이 올지라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